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8번째 과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사야서를 공부하기 전에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은 모두 39권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22권의 책을 공부했습니다. 첫째로 모세오경 5권이죠. 5권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모두 12권이죠. 12권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서라 그랬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해서 5권이죠. 오늘 공부하게 될 예레미야, 애가도 시서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어쨌든 시서는 5권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이 선지서죠. 선지서. 여기 모두 17권인데요. 요게 17권이듯이 이것도 17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선지라 그렇게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에서 5권, 대선지, 그 다음에 소선지 12권, 그렇게 해서 모두 선지서가 17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교재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서라는 말은요, 제가 한문을 잘 못 써서 안 쓰려고 하는데 좀 써야 되겠네요. 예, 뭐 이해하십시오. 먼저 선자에 알지자를 써서 선지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선 알지니까 미리 아는 사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먼저 아는 사람, 미리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예언자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선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를 영어로는 프로펫이라고 부르죠. 프로펫. 이 프로라는 말은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펫이라는 말은 선포한다라는 말입니다. 트럼펫 할 때 요 펫자를 써. 트럼펫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앞에 무엇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펫이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때 성경에서 프로펫이라는 말은 무엇을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대언자 혹은 대변인을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포크맨이라 그러죠. 누구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언자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오늘로 말하면 설교자가 되겠죠. 근데 이 선지자도 성경을 보면 전혀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첫째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의 선지자가 있어요. 능력의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막 행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도 막 책망을 하고 그에게 이적을 보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그런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분들은 별로 능력을 행하지를 않아요. 맨날 얻어맞고 핍박받고 쫓기고 나중에는 순교하고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뭘 하냐 하면은 이적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도 핍박도 많았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막 구름을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도 하는데, 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순교를 당하죠.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게 당해요. 관에 사람을 집어넣고 못을 박아서 톱으로 켰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순교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선지자를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볼 때에도, 목회자를 어떤 한 가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막 웅장하게 짓고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평생을 그저 작은 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도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더 진솔하고 말씀을 체계 있게 잘 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상을 받게 될지는 가봐야 알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특별히 말씀의 선지자가 하는 일은 대언자라 그랬죠. 대언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설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될 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고쳐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율법과 역사서를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생활과 또 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예언자라기보다, 물론 예언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언에 대한 것은 일부분이고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말을 할 때 그저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기도원을 가게 되면은 은사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지나가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만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돈도 뺏기고 신앙도 뺏기고 일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셨고, 거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3번 뒤에 밑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식별 방법이 나오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는 올바른 선지자고, 제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된 선지자다. 세상 상식과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설교고 거짓된 선교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중심 메시지가 뭘까?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보좌.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본 그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 대한 말씀이 앞에 나오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본서의 구조가 참 재미있어요. 이사야서는 모두 66권이 있는데요. 첫 부분에 39권은 39장까지 있고요. 뒷부분에 27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40장에서 66장, 1장에서 39장까지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이에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나눠졌는데 왜 나눴냐면 내용상 달라요. 이 첫 부분에 대한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구약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2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역시 신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내용이 구분이 참 쉽습니다. 구약의 39, 신약의 27처럼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6번을 보면은요, 본서의 예언적 관점도 다르다 그랬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예언적 관점에 관한 신적인 계시가 나타나 있다. 1장에서 39장은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40에서 66장까지는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소망을 얘기하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66장을 기억하는 방법 거기 나오죠.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성경도 66권이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과 구약도 구약은 39, 신약은 27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의 첫 부분의 주안점은 심판이고 구약의 주안점은 율법이죠. 그러나 이사야 둘째 부분의 주안점은 소망이고 신약의 주안점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재미있는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거의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신기한 것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때는 신약 구약이 나눠져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부르죠. 8번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원래 이사야는 왕족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요. 이사야가 부름받는 광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자, 보십시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영광을 봐요. 그 영광을 볼 때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죠.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죠.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내 입이 깨끗하여졌고 정결하여졌다라고 불을 들어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칭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소명이죠. 소명. 우리는 두 번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향한 초청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초청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이사야를 부르셨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8절에 보면은 헌신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때 우리도 역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소명의 부르심을 듣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대비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신앙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고 천국의 티켓을 샀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제2의 부르심,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이요. 그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죠.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이 6가지 단계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소명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발뺌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네요. 9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 이사야 제목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약혼한 자기 부인 될 사람이 하룻밤도 안 잤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있는데 내 아내가 그렇게 임신을 했다라고 예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구주가 나셨으니 달려가 보라 라고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예언을 듣고 달려가는데 그 천사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탄생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언을 보면은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2절 봅니다. 그 이사야 53장,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쓰인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았습니다만은요. 여기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은요. 그분은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 근데 53장 2절을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영화 배우같이 멋진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와 흡사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2번을 볼까요?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3절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 3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했는데요. 나중에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병정들이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혀요. 홍포를 입히는 이유는 그 홍포는 왕이 쓰는 망토와 같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 입혀놓고 손에는 갈대 지팡이를 쥐어줘요.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홀이라 그러죠. 그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희롱을 다한 후에 그를 끌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3절이 예언을 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조차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 주님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인하여 주님의 양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고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분을 고통당하게 하셨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7절에 나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가이사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5번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을 적어보자 그랬는데요. 나중에 꼭 적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 같이 조용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해요. 6번에 그분은 흉악한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는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장 27절, 28절에 그대로 반복이 돼요. 사도행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신문이 끝난 다음에 그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7번 봅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이 말씀을 베드로서 2장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중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우리 예수님은 당신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죠.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랬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이 모두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광경을 다 본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된 책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1번을 보면은요. 이사야와 신약 그랬는데요.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모두 66번이 인용됐다고 합니다. 참 많이 인용됐죠. 물론 다른 성경도 한두 번씩 이렇게 인용되긴 했지만 이사야만큼 신약의 저자들이 인용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인용하고 세례 요한도 인용하고 바울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 오른쪽 보십시다. 인용한 사람 마태,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요한, 에디오피아 사람,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인용한 구절들을 오른쪽에 쭉 있는데요. 다 하면은 몇 번이라고요? 66번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5복음서라는 말은 1복음은 마태복음, 2복음은 마가복음, 3복음은 누가복음, 4복음이 요한복음이라면 이사야서는 5번째 복음이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고 복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라는 말은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누구 앞에서 대신 말하는 사람, 대언자. 누구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혹은 설교자 그런 뜻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뭐 기도해 주겠다, 뭐 예언해 주겠다, 그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기억하시고요. 헛된 예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예언은 여기 다 있으니까 말씀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18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